다 함께 찬송가 303장 귀한 찬송으로 8월 22일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한 장 더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날 이 새벽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림 가족 위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나타내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시작보다 그 일을 정말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이 화려한 것은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흐지부지 된다면, 용두사미와 같다면 그 실망감은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구원의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표를 하나님 스스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종국에는 마무리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62장의 말씀은 앞선 61장과 연결하여서 택하신 백성을 위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의와 구원을 위해 어떻게? 결코 쉬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얼마나 달려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온전히 담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고 그 일을 향해 계속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산모가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 생명을 낳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낳으셨는데 그 생명이 무엇이죠? 성도를 살리는 생명, 교회를 낳는 그 생명으로, 생명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계십니다. 왜 쉬지 않으실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요? 왜냐하면 낳았다고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어났다고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걸음마를 가르치죠. 수저질을 가르치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우리의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매우 힘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어요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히 나의 인도하시는 목자 되십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5절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떠한 말씀일까요? 바로 새 이름을 너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새 이름을 너희가 받았다. 새 이름, 도대체 어떠한 새 이름을 받게 되었고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 이름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어떤 새 이름이죠? 바로 헵시바, 뷸라입니다. 시온이 새 이름을 받고 불리었다는 것은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죠? 새 이름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새 이름, 새 신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대상의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지금 엄마라는 한 단어밖에 할 줄 모르는데요. 모든 것이 다 엄마인데 제 귀에는 다 다르게 들립니다. 엄마라고 부르면요. 엄마 나는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 나는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 같이 놀고 싶어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행복해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라는 그 이름 안에요. 아들이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고 아들이라는 그 위상이 들어가 있고 아들로서 엄마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호칭, 칭호 바로 엄마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존재의 위상이 교제가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새 이름을 받았다. 너희가 새 이름으로 이제는 불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 이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곳에 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영적인 모습이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삶.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죄악의 담으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교제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앞에만 서야 했던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정말로 너무나도 강력한 담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임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하시고 허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면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는 힘들면 힘들다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이름을 받았다. 헵시바, 뷸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뷸라, 결혼한 여자. 이 새 이름 안에 있는 귀한 은혜의 의미입니다. 대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열심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그 열심이 여전히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며 사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향한 이 은혜가 바라올 건데, 여전히 황무지와 같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과 같은 영적인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이 은혜와 이 복음이 전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그분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생명을 낳기까지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며 감사를 올립니다. 멈추지 않는, 그리고 쉬지 않는 그 열심과 사랑을 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낳으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지 않기에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 복음 안에 뿌리 내리며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는 숲 교회의 학교 모든 여름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대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려 하는 어둠으로부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능력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려진 복음의 눈물과 핏방울을 기억합니다. 위정자로부터 모든 국민들까지 어긋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순식간에 뒤덮은 파괴의 영, 분노의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안전이 다시 회복되어 주님을 더욱더 찬미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